저는 지난 한 주간 미국 몬로비아라고 하는 데서 모이는 국제 선명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어제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월드비전이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탄생이 됐는데 지금은 100여러 나라에 이 월드비전이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도우면서 기독교의 가장 우뚝 가는 NGO 자선단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50년 일으킨 우리 월드비전이 지난해에 5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그분들이 너무 50주년 기념행사가 잘 되었느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린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성가대 찬양, 오케스트라의 연주 놀라웠다고 칭찬을 하고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수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공원에 오르내리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교회 세미나 하우스에서 국제회의를 한 것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선물한 모든 것들 잊을 수가 없느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광림교회는 세계 감리교 협의회에서 칭찬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월드비전 전 세계에 있는 월드비전의 지도자들 통해서 광림교회가 널리 알려진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북한에 수천만 달러의 구호품을 보낸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년에는 1년이 지나면은 몇 차례씩 국지적으로 공격을 한 일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그것이 사라진 까닭은 월드비전과 같은 그런 자선단체에서 화해와 또 원조와 사랑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칭찬을 하고 치하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퍽 만족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21세기에 와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부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빈부의 차는 점점 더 심해가고 있습니다. 1998년에 냉전은 종식되었지만은 전 세계에 36번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이재민을 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피난민들,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가는 어린이들, 이 월드비전이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보고하다가 울면서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이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한재로 어려움을 당했고 기근으로, 최근에는 홍수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 나라의 에이즈가 말라리아의 환자보다도 능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는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들, 부녀자들, 그 가정 전체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30%가 에이즈에 걸려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심각한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돕기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림교회가 북한에 국수공장을 세우고 비료를 보내고 옥수수를 보내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만친 선한 일을 통해서 축복받고 모든 사람에게 소문난 그런 교인이 되는 것을 치하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생각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싶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니 어떤 힘을 빌려서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책을 읽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이 삶을 어떤 힘에 의해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바꾸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3가지 A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A는 앰비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이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대망이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북해도 삿포로 대학의 교환 교수로 왔던 선교사가 그 교험을 떠나면서 유명한 얘기,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대망을 품으시오. 성공한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고 앰비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빌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빌리티라는 말은 능력이란 말이요, 힘이란 말이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젊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힘을 길러서 기회가 올 때면은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빌리티. 세 번째 A는 어치브먼트라고 그랬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취하는 데 삶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대개 철학자들이 인간을 공술의 공수고라 그럽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어 가는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빈손 들고 공수를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무엇인가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살던 무엇인가 흔적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빈 공수고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있다고 해서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뭘 성취해놓고 후세 사람들이 그 덕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 남겨놓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는데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인가?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BC와 AD로 갈아놓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밀레니움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역사가 나누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꿈을 성취해 나가는 위대한 파워,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교훈만 얻으려고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생의 철학이라든지 개념적인 것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보는 동안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 권능, 힘.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권능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이 부활의 능력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른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낮 시간에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과거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과거에 실패도 많고 실수와 실도 여러 가지 과오,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탕감해 줄 것인가? 우리가 좋은 꿈을 미래에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과거에 붙잡혀서 한 발자국 나아지 못하고 주저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실패를 했는데, 나는 별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는 별로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못했는데, 나는 실패도 많이 했는데, 잘못이 많이 있는데, 죄도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때문에 미래의 선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무슨 노력이나 여러분의 고행을 통해서 과거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다 소멸되고 말살이 되고 깨끗이 없어지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라고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시는데 컴퓨터에 보면은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글자가 찍혀지면은 순식간에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한 워드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연필에 쓰다가 잘못되면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지워주시고 캔슬 완전히 도말시켜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과거가 어떠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다 사함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굿뉴스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잘 믿는 사람이 밤에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첫 마디가 뭐인 거니? 주님, 내가 이런 죄를 과거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죄 무슨 죄? 나 잊어버렸는데. 다 소멸됐어. 없어졌어. 걱정하지 마. 내가 나를 믿는 순간부터 내 보혈의 피로 내 과거는 다 깨끗이 씻어버렸어. 과거를 묻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나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과거 그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될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건 그냥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옛날 우리나라 사람이 밀양을 하려고 밤중에
조그마한 배를 몰고 노를 저 가기로 했습니다. 캄캄하게 어두운데 외딴 곳에서 배를 몰고 가요. 근데 이 양반이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알고 보니까 닻을 끌어올리지 않고 그 닻에 매여 있는 그대로 밤새도록 노를 젓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어디 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과거에 닻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찰에 붙잡혔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이상은 기독교는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모노거인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 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기사를 읽어보면은 형님들이 전쟁터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키가 큰 장수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벌 떱니다. 어디 도망갈 길을 찾습니다. 이때에 소년 다윗이 형님들에게 유무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만한 짝대기 하나 가지고. 그러고 와서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모두 다 벌벌 다 떨어요.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이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네가 내 강아지인 줄 아느냐? 무슨 짝대기 나무 가지는 거를 가지고 왔느냐? 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붙인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 소년이 골리앗 앞에 무서움도 없이 소리를 질러서 이 물맷돌을 던져서 미간에 꽂혀서 쓰러져서 칼을 가지고 목을 쳤어요. 다른 사람 나 들어오고 떠는데 다윗만이, 이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내 손에 붙였어. 누구의 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바울도 베드로도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업사이드 다운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교양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인간적인 체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계실 때에 깜짝 놀랄 일을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요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거를 다 소멸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계에는 문제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세계에 되어진 일을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다가 동정심에 북받쳐서 울면서 기도하십시다. 가나안의 스토리, 비참한 얘기들,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저 공원 묘지에 가면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뭐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문제 없는 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이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 7장 24절의 말씀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실존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다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나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 위에서 어떤 책을 하나 읽는 가운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조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의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우리 세계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18살 났을 때에 자기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해서 공헌하려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강제로 징집이 되어가지고 일선에 가서 싸우는데 연합군의 박격포탄에 의해서 자기 전우들이 다 죽었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만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벨지움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이 몰트만이 인간이 이렇게 절망적인가? 이제는 나는 내 이름도 없어졌고 번호로 불리우는 나, 가족도 없고 내 양심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나, 철저한 좌절과 절망에 쌓여있는 몰트만. 사는 동안을 이 몰트만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연합군의 군목이 지나가다가 신학성경하고 기도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몰트만 이분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같이 계실 때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번호로 불리워지는 포로, 이름도 다 잃어버려진 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질 때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포로에서 나와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거기서 정립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의 1964년에 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전 신학교의 신학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포로병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이 몰트만은 다 버리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고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만날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사설에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 수가 없다. 흘러간 물은 여러분 세대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가지고 물레방아는 돌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탐구해야 돼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감리교의 유명한 선교사인 이 스테니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3살 때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힌두교와 회외교 사이에서 왜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냐, 요즘 말하는 다원화 종교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를 증거하는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한 번은 감독으로 피택이 됐지만은 감독 자료를 버리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불쌍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유명한 책인 인도 도상의 그리스도라, 인도로 향해 가는 도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기독교의 세 가지 변화될 수 없는 게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은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다.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지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어떤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나는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을 내게 주신 이 체험은 누가 그래도 변화할 수가 없는, 이것이 오늘 내가 나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 가든지 주관적인 변화할 수 없는 체험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객관적인 교회라고 하는 집단적인 집합적인 증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는 변화될 수가 없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 스테니 존스는 힌두교도들에게 객관적인 진리, 주관적인 체험적인 진리, 집단적인 체험적인 사실, 이 리얼리티,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힌두교도들에게, 회회교도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를 성령의 길로 변화시키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타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은 흥미를 가진 99사람보다도 더 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 한 사람은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인트레스팅, 흥미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힘이 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독교에 흥미를 가지고 찾아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능력을 얻는 크리스천이 된 것, 그것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기독교인은 성공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요즘 와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공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공보다도 신실해야 된다.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성공의 정의가 문제입니다. 그런 말한 신학자에게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것입니다. 문제는 성공이 뭐냐? 성공을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모은 사람이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이 모은 사람이 때로는 정신병자가 되어 죽는 거 있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돈 많이 모은 사람이 때로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불행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사라져가는 수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행복이, 난 행복하니까 성공했다. 그러나 행복이 얼마 못 가서 행복이 파괴될 때에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실패하고 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유했으니까 만족하다,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니까 만족하다. 그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순간에 그런 허무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허무 속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 나는 뭘 더 성취했다. 그러나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심야 토론을 보니까 각 정당의 대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가 뭡니까? 대통령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되는데 실패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대통령 된 사람들 향해서 성공했다고 하기보다 실패했다는 얘기들이 저가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대통령 성공했다고 보기보다도 대통령 안 되시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 권력을 가진 것은,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인 부패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의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번 거?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것? 뭘 성취한 것? 혹 그런 건 성취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성공을 생각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의 인간들은 성공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공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남을 도우며 남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다. 차원이 다릅니다. 존 막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최대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 힘이라는 말을 헬란말로 뭐라고 하는 거니? 두너머스라고 합니다. 두너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두너머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저 스웨덴의 화학자인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일생 동안 유명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을 보니까 자기가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고 탄약으로 사용되고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는 노벨상을 제정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있고 노벨 화학상이 있고 노벨 무슨 의학상이 있고 노벨상을 주는 가운데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 이름으로 기록하면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그렇게 신문이 났습니다. 신문이 잘못된 보도입니다.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했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키는 무기가 됐다는 생각할 때 고민하던 그대에게 그 신문의 오자로 잘못된 보도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이렇게 죽고 말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노벨 평화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전쟁 중에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전쟁 중에나 또 이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는 그 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은 거의 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슈바이처 박사가 그럽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럽니다. 함마 슐투시가 그럽니다. 머더 테레사가 그럽니다. 그는 이 노벨,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성공한 데 실상은 실패한 인생을 고백한 것으로 노벨 평화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 중에 신문을 보면서 미국의 유명한 피플스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한국의 청소년 22살 난 데니 소라고 하는 청소년의 이름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22살 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12살 날부터 환경운동에 앞장서서 그는 10불로 시작한 지구 2천년의 운동이 지금은 6년 만에 2만 5천 명이 되어서 그는 지구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그는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보호운동에 나선 한국 22살 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데니 서의 기사입니다. 나는 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한국에도 왔댔습니다. 잡지에 말하기를 데니 서는 앞으로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데니 서, 한국말로 소지윤이 전 미국과 세계에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청소년들이 묻기를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실력이 있어서 대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이들 먹기 전에 세계의 환경과 지구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열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서지윤 데니 서가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한국 소년, 남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정성을 기울인 사람이 참으로 데니 서와 같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해 2월이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열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상하 양원 국회의원들, 미국의 정치가, 학벌, 이 학자들, 재벌가, 기업주 전 세계에서 2천여 명이 모여서 조찬 기도회, 에그 후라이에다가 토스트에다가 조그마한 소세지를 먹으면서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용부인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고인이 됐습니다만 다시 잡아게 되지 않은 시골 할머니가 강단에 섰습니다. 말도 능변이 아닙니다. 그는 지식이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영토였던 마케도니아에 태어난 한 농부의 이 소녀가 선교사로 가서 일했던 그가 다시 잡아게 되는 시골 할머니가 그 강단에 서서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여러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낙태를 하지 마십시다. 불쌍한 어린이들과 눈의자들을 위해서 눈을 돌리십시다. 세계의 평화에서 일하십시다. 시골 할머니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자고 갈파할 때에 세계에 성공한 2,000여 명이 일어나서 연설이 끝나자 박수를 보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 앞에 다시 잡히게 되지 않은 마케도니아 출신의 큰 재난을 만났던 거기에 한 소녀가 인도의 선교사를 갔던 모더 테레사가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십시다. 외칠 때에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가 과연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과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참된 의미에서 주님의 길을 가려가는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무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너무 나에 사로잡혀서 이웃의 관심을 버리고 이주에 사로잡혔던 저희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앞에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저희 앞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